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의 방문을 몹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대감에 차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당연하겠죠. 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기대치는 최고조였을 겁니다. 고넬료의 이런 기대치,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하죠.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 모든 걸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마지막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고넬료가 보여준 이 두 가지 태도는 신앙인으로서 예배자라면은 반드시 가져야 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면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예배도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인의 예배를 드리는가 잘 못 드리는가는 가장 기본이 되지요. 계치라는 말 아세요? 계치. 개인의 취향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잘 쓰는 말이죠. 사람은 개인의 선호도 혹은 취향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같은 음악을 듣는다 하더라도 좋아하는 장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팝을 좋아하고 뭐 발라드를 좋아하고 락을 좋아하고 뭐 힙합 좋아하고 R&B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트로트 좋아하고 메탈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국악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가 좀 갈립니다. 저는 특별히 트로트를 좋아하지 않아요. 메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요. 예. 이상하게 저랑 잘 안 맞아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공포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공포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면 안 보러 가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를 찾아서 보통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들여서 영화를 봅니다. 싫은데 굳이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그걸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저는 공포영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안 봅니다. 이런 경향성은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도는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마치 손의 지문처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나 선호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경향성은 시살이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개인의 선호도를 알아가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개인의 행복 추구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서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벼슬아치들이 최고로 쳐주는 데가 평양이었습니다. 평양감사. 요즘으로 치면은 뭐 시장 정도 되겠지요. 평양감사도 정말 살기 좋고 놀기 좋은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남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자기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그러면은 그만인 거예요. 이런 개인의 선호도 차이, 취향의 차이는 현대사회에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편차가 더 커져가고 있어요. 이전 시대는 흔히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대부분 획일화되어 있었어요.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우선시되고 개인의 성향보다는 집단이 추구하는 색깔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옷들을 다 똑같이 입고 있어요. 구한말 우리나라 모습을 봐도 모든 사람들이 옷이 다 똑같죠. 다 흰색 입고 있습니다. 예. 물론 사회가 발달하지 못해서 직물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전 시대는 그런 것들을 추구를 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농경시대를 지나 지금 산업화된 시대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공통된 관점,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부분 그 사회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탈권위주의 시대입니다. 다원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단보다는 개인을 더 우선시하지요.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발전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TV 프로도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게 유행이죠. 인기입니다. 이전 시대는 특별한 연유로 인해서 본인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존의 사회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들을 모범적인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아니지요. 단적인 예가 바로 성적 개념일 것입니다. 이전 시대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게 당연했습니다.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는 무조건 결혼해야 되고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올바른 도리, 자세. 아이를 낳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이며 동시에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죠. 아이를 많이 낳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전통적인 개념, 결혼관 사라졌죠. 더 이상 사람들은 이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 생각이고 내 생각이 있다. 내 생각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결혼만이 답은 아니죠.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연애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같이 살더라도 결혼은 하지 않고 동감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전 시대는 결혼은 반드시였지만 그리고 이제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애를 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사회는 그들을 향해서 딩크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화된 국가에서 대부분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굉장히 개방적이고 서구화된 그런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미국이라는 이미지는 일부 주에서 보이는 거고 미국 전체를 봤을 때는 굉장한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미국에서도 지금 아이를 점점 안 낳으려고 한답니다. 이런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선호도, 개인의 취향을 추구하는 성격이 점점 짙어져 가는 것은 취향 존중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계치 존중, 취향 존중, 다원화 추구, 다양성 추구 이런 것들이 지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현상은 비단 일상삶을 살아가는 데서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은연중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은 반드시 그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여수구 장로회 합동측에 속해 있죠. 우리가 속한 교단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정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교단 내 안에서도 또 많은 교단들이 나눠지고. 자, 정치적인 면을 제외한 관점에서 교단이 나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다, 그냥 단편화시켜서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교단이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차이로 인해서 교단이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어떤 분들은 예배나 정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은사, 성령 충만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이런 차이가 결국에는 교단의 나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교단마다 신앙적인 면에서 추구하는 성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물론 이런 설명은 지극히 단순화시킨 내용이지만 무조건 틀렸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이런 모습은 집단만이 아니라 개인에서도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개인의 취향, 성향, 선호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특별히 시선이 가고 마음이 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서를 보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서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어떤 분들은 복음서를 보면서 특별히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해 어떤 사람들은 선지서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좀 달라요. 성경 전체를 골고루 균형 있게 접해야 하지만은 실상은 그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편애하거나 편식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건 알죠. 병적인 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을 무조건 다 골고루 먹습니까? 밥상에 차려진 그 음식들을 보면서 특별히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 자기 성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손길이 많이 가는 음식이 있어요. 그걸 먹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신학을 하고 있을 때에 전도사 시절이죠. 모교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 집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 기억이 나요.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전도사님 나중에 목사가 돼서 사업장에 신방 갈 기회가 있을 건데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정말 축복의 말씀 한 두세 가지 꼭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한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죠. 사업을 하시는 그분 입장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가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은 물질의 축복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예전 부교육자 시절 때의 이야기예요. 그 교회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 예배 때에 권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여타 다른 교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교회는 교회의 질서, 권위 이것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주제로. 그리고 그 설교를 한 그 다음날 출근을 하니까 부르더라고요. 최강도세야 와봐라. 방으로 불렀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래서 갔지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설교하고 집에 갔는데 집으로 성도들이 전화를 많이 하더라. 그 전화 내용들은 핵심은 이거예요. 최강도사가 말하는 최강도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니까. 성도들이 듣기에 권위 설교는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담임 목사에게 부탁한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담임 목사한테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도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최강도사, 네 말이 맞는데 근데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당분간 하지 말자. 심지어 그분은 자기를 굉장히 쿨하고 솔직한 사람인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 수 없다 이러면서 성도들이 싫어하는 내용의 설교는 하지 말라 이러면서 설교하지 말아야 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권위 설교, 그리고 헌금 설교, 훈계하는 설교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설교 안 하면 뭐 어떤 걸 설교해야 되지? 축복의 설교? 그 사업하시는 집사님처럼? 그 목사님은 자기도 이 교회에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진리에 대한 수호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리를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것으로 타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도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죠. 그리고 얼마 뒤 주님의 은혜로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권위에 대한 설교를 아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자기들은 민주적인 교회고 평등을 추구하는 교회다. 그런 신앙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건 물론 그들만의 착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듣기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싫은 거죠.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힘을 드러내서 어떻게 해서든 못하게 막으려고 한 거죠. 만일에 내가 그 교회를 사임하지 않고 남아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제 성격상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타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설교자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넬료처럼 모든 것을 듣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 사람들은 싫어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대부분 싫어해요. 이걸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듣기 싫은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것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의 모습, 특별히 37절에 나오는 이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물론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어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회개해라. 근데 듣기 싫거든. 그래 어떻게 했죠? 죽였습니다. 톱으로 썰어가. 죽여버렸습니다.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계속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니까. 이것이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현대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까요? 아니요, 일어납니다. 듣기 싫어하는 목소리 계속하면 힘쓰지요. 하지 못하게.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쫓아냅니다. 굶겨 죽이려고 하죠. 사례비 안 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뭔 차이예요? 현대교회도 주님의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만 듣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개인의 취향이 끌리는데 그런 걸 듣겠습니다. 사업하시는 그 집사님처럼 강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그 교회 성도들처럼 듣기 원하는 말, 좋아하는 말, 축복의 말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라고 싫어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힘을 과시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많은 줄 알아? 네 조용히 해. 네 입 다물어. 이러면서 힘을 드러내지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 때는 결국엔 그 목사를 내쫓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소극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그 성도가 그 안 좋은 말을 듣게 되면은 소극적인 방향으로 흘렀을 때는 그 교회를 떠나요. 이 교회만 교회가. 오면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안 좋은 소리만 하고 듣기 싫은 말만 하고 다른 교회 갈란다 이러면서 가버립니다. 조용히 떠나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자기 혼자 떠나면 다행인데 가가지고 그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도 유혹의 손길을 드러냅니다. 그게 나왔나? 안 좋다. 목사 맨날 이상한 소리만 했었고 나왔나? 이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인간의 모습이 이래요. 뭐 교회를 다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 내가 사역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넬료가 보여준 이 태도가 없었죠. 그들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일부만 들으려고 했죠. 그 일부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 주님의 명령하신 모든 것이란 이제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외에는 없어요. 이미 성경에 모든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 중에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요. 일반적인 교회는 연말이 되면은 올해 내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책갈피를 뽑는 그런 이벤트도 합니다. 그 이벤트 대부분 구절들은 대체로 축복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간혹 한 10몇 프로 정도의 별로 듣기 썩 좋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보면은 교회 앞에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구절들이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서 구석에 쳐박는 거야. 물론 그 구절을 뽑는 그 이벤트 자체도 별로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뽑았을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걸 버려버리는 행위도 다 안 좋은 모습이죠. 이런 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자 앞이 아니라
설교하는 그 인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예. 고넬료는 베드로 신앙인으로서 좀 뛰어난 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해요. 설교자 개인을 보는 게 아니지요. 그 개인의 인물 됨됨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전하는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전교회 다녔던 그 교회 성도들은 인간 최영준이 전하는 그 메시지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듣기 싫었어요. 어찌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썩 훌륭한 모습은 아닙니다. 실망할 수도 있어요. 실패자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주님은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믿지 아니하니 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엄청난 칭찬을 받지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듣습니다.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실패죠. 한 번만이 아니죠. 이후에 베드로는 또 넘어집니다.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죽는 곳이라 할지라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반대로 행동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들춰내면은 한도 끝도 없겠지요. 냉철하게 평가하면은 베드로는 온전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지요.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비난할 수도 있죠. 야, 네가 그래놓고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설교자라고 할 수 있냐? 주님 버리고 도망갔잖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잖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들춰놓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가 추락할 건 뻔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고넬료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씀, 모든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아멘. 고넬료처럼 베드로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착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설교자, 그 목사 앞에서 목사의 말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 목사의 말이 마음에 안 들으면 공격하기도 하죠. 자기 힘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음에 안 들 때는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죠. 뭐 이 교회만 교회가 늘리고 늘리는 게 교회인데 이러면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가 나타납니다. 또 그 교회 가가지고 그 맛을 맛보죠. 근데 간혹 쉬는 소리를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았다면서 또 교회를 찾아 또 돌아다닙니다. 자리를 잡고 있는 성도라면은 교회를 안 떠나겠지요. 오히려 그 목사를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없어요. 고넬료가 보인 이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한편으로서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들 중에는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 명예로운 일을 개인적으로 악용하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 때 목사가 전하는 그 설교, 그거는 그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배자 역시, 설교자 역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은 마치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설교자 본인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설교자나 예배자나 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마치 목사 개인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부 교회의 일부 목사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요.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이 어려움 겪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이런 행태를 보이죠. 예.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아멘. 이걸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예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넬료가 이미 언급하고 있어요. 33절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에게 명하신. 그러니까 설교자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것 때문에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설교자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주님 말씀 편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참된 예배자,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So